예. 올해 교회표가 뭐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죠? 영원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영원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원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째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둘째는 바로 이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세 번째는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로 잘 준비돼서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매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사실 오래되진 않았죠. 불과 이제 1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가 다 놀랄 만큼.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약도 좀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그러죠. 새벽에 드리는 교회 자체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떻게?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합니다. 목사님, 여러 나라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학생들이 정말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공부도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부정직한 행동도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그 한국 학생들이 2시간 정도 일하고서는 장부에다가 4시간 일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갔는데 그런 신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성도들이 정작 삶 속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이로부터 종종 우리가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죠. 며칠 전에 이제 TV 뉴스를 보니까 모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자행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럽던지. 세상에서도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2021년 작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7%. 근데 비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6%에 불과하다고 해요. 6%.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그래도 참 좋은 종교다. 호감 표현도가 불과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참담하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나가면서도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의성도 잘하고 헌금생활 열심히고 봉사는 열심인데 정작 삶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라면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념으로만. 그냥 내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 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아주 이상한, 정말 잘못된 그런 구원관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술만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믿음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전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그 서두와 그리고 마지막에서 바로 믿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에 의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에 따라야 되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것을 다 빼버리고서는 그냥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된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행했죠. 그때 사울왕이 와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늘 자기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가르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성품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은 이런 성품의 변화를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맺어질까요? 당연히 나무에서 맺어지게 되죠. 나무에서. 나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렇죠? 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무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잘 갖고 해야 될까요? 과수원에 가면 정말 그 과일 하나하나를 종이를 정성껏 감싸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새나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열매 하나를 정성껏 돌본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무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 그렇죠? 나무는 물을 통해서 온갖 자양분을 열매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죠. 그래서 나무는 무엇보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있을 때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구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흔히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요, 물 곧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물 곧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은 바로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로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거기서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타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성품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인께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가짐사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성품을,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본받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죠. 자,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은 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를 과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 수욕대로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좀 예수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면요,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왜 기뻐해야 될까?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함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괴롭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보면 금방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우사자가 정말 그 산기를 찾아다닌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빈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책하기도 하고 참 부끄러워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뭐라고 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요, 여전히 우리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감들을 끌어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맞서 싸울 때는 나는 정말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죄와 맞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꽉 붙어있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며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성품을 변화돼요.
그런데 아주 나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나쁜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친구 잘 사귀라 그러세요. 친구 잘 사귀라. 왜? 친구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우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꽉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가까이 하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요. 성령님이 늘 우리의 도심을 구해야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아름다운 또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9가지. 자, 그런데 이 원문을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포도송이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지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한 송이라고 표현하죠. 한 송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비록 9가지로 열거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병고절 신령 은사였다든지, 귀신을 내어 어쩌는 축사 은사였다든지, 앞날을 예언한 예언의 인사였으면, 와,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척도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악인이라도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역사하게 하세요. 또 성령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한 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받기 원하되 내가 너희를 금지하지 못하니 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전 이 말씀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내걸고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을 같아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이 이런 능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자라가면서 높이를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훗날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란 결코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주님을 닮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제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상처 주는 말을 다반사로 하고 내 유익만을 쫓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능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 인격이 예수를 닮지 않으면 결코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기를 힘쓰시고 사모하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25절 60절을 보니까 표현 아니군요. 오늘 25절 60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잘 살펴보세요. 다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특별히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원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같아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도 두렵고, 때로는 자신의 사생활이 신앙에 드러나거나 간섭받는 일이 싫어가지고 큰 교회 가서 예비만 딱 드리고 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진 추세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예 교회도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분들도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강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예수님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세워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한번 벗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얼굴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성별도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성장도 다르고 현재 처학년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하고요,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사실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 뿌리도 다르고 가치관도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진 후에라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 공동체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나기를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을 인정해 드리고요. 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사모하는 이 마음과 또 우리의 이 노력을 매개체로 해서 성리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덕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닮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힘을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좀 좋은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예수님께 자라나는 그날까지 우리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